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예수의 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지상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물과 또 제사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상 성소에 속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늘 성소에 속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구약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쳐서 드린 이 속죄의 제사는 지상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속죄 제사와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속죄의 제사라는 겁니다. 한 번 드려지고 또다시 다음에 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반복되는 제사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한 번으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속죄 제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속죄의 제사가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소는 어디를 말할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성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의 제사가 단 한 번 드려졌을 뿐이지만 창조주의 생명을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 제사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속죄 제사의 속죄 제사를 이루신 이유가 뭐죠?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늘 성소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속죄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 제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속죄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전한 제사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되는가?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한번 모습을 보시죠. 13절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지상 성소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에서 이제 제물을 다 태우고 나면 그 죄를 이제 추려서 그걸 이제 부정한 것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이제 지상 성전에서 성소에서 드려지는 어떤 제사에서 정결 의식에 대한 이제 절차를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런 정결 예식을 통해서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 육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요, 우리의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부터 깨끗하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의 제사가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전한 능력, 속죄의 제사가 되는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들 속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구약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이렇게 유언을 성취하시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언이 효력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유언한 그 유언을 이야기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은 다시 유언이 이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고난이야말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유언이 이루어졌지만 그 유언을 한 사람이 아직 죽지 않으면 유언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을 한 사람이 죽고 난 이후부터는요, 그건 무조건 실행해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역시 그런 유언의 실행을 요구하는 그런 의무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작용하신다는 거예요. 유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기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그러지거나 혹은 완전히 성취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 조건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구원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요 법적인 의무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반드시 실행하셔야 하는 그런 어떤 이제 하늘의 법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것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속죄의 제사가 왜 완전한 제사가 되는가? 18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또 제사장들을 세울 때 이렇게 송아지와 염소의 피 이런 것들을 다 취해서 이 두루마리 말씀 두루마리하고 온 백성과 또 성소를 지었던 모든 기구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 피를 다 뿌리는 거예요. 이를 다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정결하게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되기 때문에 생명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정결케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피를 바르는 것은요 생명을 희생시켜서 죄를 사하고 거룩함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구약의 제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약의 제사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똑같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구약에서 짐승의 그 피를 흘리게 하시는 제사를 지낸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에는요 그 방법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얻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속죄의 제사로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또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단번에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더 이상의 어떤 피 흘림이거나 어떤 속죄의 은혜를 다시 받아야 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늘 성소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이렇게 완벽한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더욱더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